우리 격려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어서 바다를 걸었죠. 여러분 그거 보고 또 해운대 가서 진짜 바다로 걸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거지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준 사건이에요. 아무튼 걸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걸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걸은 거죠.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막 풍랑이 치고 바다가 막 일렁거리니까 순간 쫄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꼬르륵 빠지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잡아서 일으켜주죠. 왜 믿음이 없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여자가 믿음이 좋을까요? 일방적으로 다시 남성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여성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크게 시작. 네, 남성. 또 어떤 분은 여성.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남성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성만 몇 명 골랐어요. 먼저는 이 에스더죠. 3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함부로 왕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쁘게 보사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는 믿음으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안희숙 여사 들어보셨죠?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여러분 이 여자분이 얼마나 독한지 일본 국회의사당에 갔어요. 현해탄을 건너간 거예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그렇게 귀할 때죠. 배로 갔을 거예요 아마요. 거기 가서 이 대한독립의 억울함을 거기에서 삐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 고문을 당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안희숙 여사예요. 결국 해방을 맞이해서 살게 되고 미국에 가서 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죠. 여러분 유관순도 믿는 학생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가 17살이지만 일본의 그 18원 칼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 때문에 한 나라가 유대인이 구원받게 되고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성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굽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홍해를 가르게 되고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어떤 믿음의 배짱을 가졌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라 해서 결국 밤새도록 대적을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도 나올 때 오늘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요기도에 얼마든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맥주하고 치킨을 뜯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번 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자, 세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죠.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시다.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은 누구예요? 마귀의 주특기죠. 여러분,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면 아주 쉽게 개념 정리가 됩니다. 사탄은 빛의 반대죠. 어둠이죠. 그리고 사단은 사랑의 반대예요. 미움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네, 부산에서도 그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3명의 학생이 죽었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입시에 압박감을 갖고 결국 목숨을 끊게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을 막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믿음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샤워할 때 수돗물을 탁 틀면은 수돗물이 촥 나와요. 그 수돗물이 어디서 와요? 수원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대로 들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살다 오면 혹시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8 식구만 구원받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위대한 복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사라는 몇 세? 9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돼요. 세 번째 슬라이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저도 한성우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담임 목사라는 직위가 있죠. 회사에 가면은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직위예요. 직위.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왕과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거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찬양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왕이여, 예수 구원자여, 세이비어, 지저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절대 염려 걱정을 안 해요. 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죠 지금? 우리는 지금 비가 좀 와야 좀 더위가 식힐 텐데,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때로 비가 안 오는 것도 농부에게는 과일이 아주 당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두 장사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기근을 주기도 하고 피를 멈추기도 해요. 과일이 당도가 높게 만들어요. 또 그렇다고 계속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겠죠. 하늘의 비와 또 비를 멈추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주는 부와 종교가 주께로 말미암나니,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왕이 있으면 신하가, 백성이 있겠죠. 아니, 무인도에 가서 혼자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면은 바보죠.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 왕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꼬봉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앞설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피트, 예언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사장,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리고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었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네가 나사렛 총각이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왕이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리얼 크리스찬, 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메이드 인 예수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조그마한 책이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메이드 인 예수가 무엇일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다. 메이드 인 지저스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나만 손해인 것 같죠? 참고 요즘같이 불쾌지수가 높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좀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이 좋을 때 같이 가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좁은 길을 가겠느냐? 누가 덥지만 현수막을 지금 밖에다 걸어야 돼요. 누가 걸 수 있겠느냐? 아, 더워요 목사님. 여름 성형학교 현수막을 하나 걸어야 되거든요. 누가 걸래요? 이거 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덥거든. 짜증나거든. 근데 폼나는 일에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삶, 다음 장면에. 자, 여러분은 공격을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똑같이 돌을 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그 여인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격려해 줘요.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의 동력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마지막까지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씻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랑의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은 순종이요 인간은 불순종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바다를 경계를 정했어요.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딱 더 이상 오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일정한 기간을 줬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다 질서대로 순종하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상이변이 생기고 얼마 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홍수가 나서 그 어린아이들이 캠프하는데 30명이 죽고 110명이 죽게 되고 170명이 실종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인간들의 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요나는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와 고래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요나가 빠지니까 잠잠해졌어요. 또 물고기가 딱 대령했다가 요나가 떨어질 시점에 딱 가서 삼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은요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누가 불순종한다고요? 요나,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입니다. 세상의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오늘 본문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졌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런 찬양도 있죠. 결국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계명이 가벼워요. 그러나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면요 계명이 무겁게만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패잔병처럼 살아. 저 싸이의 흠뻑 시업 보셨습니까? 자, 싸이라는 가수가 얼마 전에 의정부에 3만 명 앞에서 이 퍼포먼스로 물을 뿌리면서 춤을 추는 영상을 제가 보는데, 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신나게 살지 못할까? 세상 사람은 저렇게 춤추면서 스트레스를 다 날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과 정신병자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뭔가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가 자유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가 춤을 추며 예배하지 못할까? 체면 치레하고 눈치 보고 외식과 형식과 남의 모든 것을 다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긴 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패잔병처럼 살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가 심차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무찔렀고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에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에서, 버두, 사빌라,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딜라. 에서, 버두, 두아딜라. 그 다음에 에서, 버두, 사빌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런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 천국 가서 제 말이 틀리면 저한테 따지세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가면 생명 과일을 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생명의 과일을 먹으리라.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아니, 이 땅에서 죽는 거는 첫 번째 죽음이야. 두 번째 죽음 뭘까요? 지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긴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서 패스해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떨어져. 그게 지옥이야. 아니, 이 땅에서도 병들고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또 지옥에 가서 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신돌을 주리라. 이 신돌은 이 화이트 스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신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국무총리를 할 수 있다라는, 왕노로 타리라.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할렐루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되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있는 저 보좌에 나도 꼽사리 껴서 앉게 해준대. 할렐루야. 누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기는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에 가면 이러한 일곱 가지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명이 보증을 섰어요. 물과 피와 성령에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은 보증인 1, 2, 3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도 이 믿음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주신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을 주셨대요.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은 거죠? 이게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죠?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사건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 믿음으로, 결론 넘겨주세요. 마지막,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부터 믿어줘야 돼요. 비록 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승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일서 5장을